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도 많았고 제사장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먼저 타락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던 이 북이스라엘에도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또 지금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계속 만나고 있는 유다, 남유다라고 얘기하죠.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도 제사장들도 많았고 또 선지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많이 선포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제사장들이 많았다는 것은 또 뭐가 의미를 할까요? 예배도 많이 드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도 많이 드려지고 또 말씀도 많이 선포됐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예배도 많이 드렸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포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많았다는 것은 그렇게 수치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정말 이스라엘이 경건하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문제가 없어 보이죠.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잘 선포되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9절 말씀에 보시면 마음이 상하여 모든 뼈가 떨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이렇게 너무나 몸이 이렇게 떨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이 임하였는데 그 내용이 뭐냐? 선지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두운데 결국에는 미끄러짐을 당하고 밀어냄을 당해서 다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또 사마리아 선지자와 예루살렘 선지자에 관하여서 13절 14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그들의 우매함, 그들의 가증함, 그들의 죄악들을 보게 되었고 결국엔 1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그들은 다 어떤 사람들로 만드느냐?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백성들로 만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사람도 직책이 무엇입니까? 직분이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로서 지금 선지자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저도 지금 누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여러분들 예배도 너무나 넘쳐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너무나 넘쳐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에 들어가서 유튜브를 검색을 하게 되면 쏟아지는 게 무엇일까요? 예배고 쏟아지는 게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비유도 있잖아요. 홍수가 나면 세상 천지는 다 무엇으로 변합니까? 물로 변하죠. 그러나 실상 무엇이 없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지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실 물이 많아지는 게 아니죠. 예배와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그 예배와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다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에서 나오고 있는 수많은 예배들이나 수많은 말씀들이 다 거짓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가끔가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인터넷 보시게 되면, 특히 이제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조회수라는 게 나옵니다. 조회수. 여러분, 인터넷의 그 설교 말씀이나 예배의 조회수가 은혜의 척도가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본 조회수의 예배가 100만 명이 본 예배의 조회수에 비하면 턱없이 말하자면 말도 안 되게 본 사람도 없으니까 이거는 주목도 받지 못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우리는 분명히 예배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클릭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본 거를 보겠습니까? 한 명이 본 걸 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때 100만 명이 본 거를 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명이 본 거는 이건 예배도 아니고 말씀도 얼마나 말씀이 은혜롭지 못하고 예배답지 못하면 이게 클릭이 안 됐을까? 조회가 안 됐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나 어디에서 요만큼이라도 들게 되면 그거는 거짓된 예배자이며 그건 거짓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한 명이 클릭을 하든 아무도 클릭을 하지 않든 그것이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100만 명이 클릭을 했다 할지라도, 조회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배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물론 100만 명이 클릭을 했기 때문에 은혜로운 예배일 수도 있고요. 한 명도 예배가 클릭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척도가 될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셔서 유튜브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렇게 많은 그 예배들과 이렇게 특히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이렇게 많은 예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가운데 정말로 참된 예배와 참된 선포와 참된 성도들의 모습들, 그리고 또 참된 목회자의 모습들이 과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저는 참된 목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참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뭐냐? 어떻게 하여서 참되고 거짓이 나눠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 가증한 일들,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가증한 일들을 보았는데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들의 손을 어떻게 한다고요?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더 악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 거짓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 특히 거짓 선지자들의 경우에는 지금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다는 겁니까?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더욱 악하게 만든다. 이 말은 여러분,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막 이렇게 지금 여기서 가증한 일을 행한다, 거짓을 말한다, 또 악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실제로 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범법을 행한다는 말이 되겠지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누구를 떠나는 걸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누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의미를 거짓과 망령되게 행하고 악을 행한다는 표현으로 주님을 쓰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강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물론 우상을 여기서 보시면 사마리아에서도 우상을 섬기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거짓된 신들을 섬기고 바알 신들을 섬기는 일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우상의 본질도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게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선지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선 떠나고 누구에게 더 집중하게 만드는 걸까요? 하나님은 떠나고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걸까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인생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삶이 누구의 모습이었느냐?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짓과 참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거짓과 참. 거짓과 참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참 선지자라고 얘기하면 참 선지자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거짓되게 되는 이유는 뭐냐? 백성들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사람들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누구의 뜻을 따르는 겁니까? 백성들의 뜻, 성도들의 뜻, 사람들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부르잖아요. 선지자는, 그죠? 그러면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는 누구의 선지자가 될까요? 결국에 사람의 선지자, 자기의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바뀌게 된 거죠. 참과 거짓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 사람이 옳은 일을 하느냐 또 나쁜 일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께 있느냐 자기 자신과 백성들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때로는 설교를 하거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찔림이 오거나 혹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일어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선포될 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여져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예배를 딱 드렸는데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깨닫고 나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내가 주님을 더 바라보며 살아야겠다 이거는 괜찮은데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하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형통하겠구나, 애매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나쁘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자칫 무엇으로 흐를 수 있습니까? 자칫 참과 거짓의 기준으로 본다면 참이 아닌 거짓의 기준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나 인도하는 저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서서 우리를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게 이게 가장 본질적인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기복적인 모습에 우리가 깨달음으로 나가게 됐다면 그 예배와 그 예배자의 모습, 그거는 우리가 한번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참 선지자들은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대중들에게 인기를 많이 누립니다. 왜냐하면 누가 좋아하는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가끔 얘기를 드립니다만 조엘 오스틴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성도들이 싫어하는 이렇게 회개하라 이런 십자가 보혈 이런 얘기하지 말고 죄에 대한 거 이런 거 성도들 듣기 싫어한다 그런 얘기 말고 얼마나 좋은 얘기 많냐. 형통하고 잘 되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이야기도 하기도 바쁜데 뭐 그렇게 죄와 선포 뭐 이런 것들 회개 이런 것들 얘기하냐 그런 것들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거를 지워버린다는 건 뭘 지워버리는 겁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워버리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를 지워버리면 기독교는 기독교일까요 아닐까요? 일 수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제외된 선포는 선포일 수 없고 말씀일 수 없고 예배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일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예배와 설교는 예배자가 되는 것은 그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기억이 나고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겠구나. 내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겠구나.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진짜 예배가 될 수 있고 선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선포하고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예배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하십니다. 저도 조심하고 여러분도 조심합시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섭시다. 그리고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깨달음이냐? 내가 이렇게 살면 성공할 거야. 물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오늘 이러한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하여 내가 유익하게 될 일이 딱 하나가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참고 이렇게 견디고 나면 잘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인도해 가시겠지. 주님의 뜻대로 나를 만들어 가시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해 가실 거야. 나의 나된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이고 내가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고 또 저는 설교자 또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배자가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잠깐만 말씀드리면 거짓 선지자가 양성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설교나 예배나 모든 것들의 기준을 생각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요구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요구하지 말냐 하면 목회자에게 설교자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목사님 이런 말씀이 좀 이런 말씀이 이게 아니고 이런 거였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우리 교회는 없는 줄 압니다만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전해야겠다고 요구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깨어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이 원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만약 이번 주 주일날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저녁에 철회 예배도 드릴 텐데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누려야지. 물론 기대감을 갖는 건 좋으시지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이든 아멘 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올바른 자세입니다. 내가 오늘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말씀이든지 내게 주님 아멘 하게 해주십시오. 회개를 선포하시든 찔림을 당하는 말씀을 선포하든 은혜와 평강과 우리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서 우리가 위로를 받든 어떤 말씀이든지 요구하지 마시고 그저 주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시고 또 그 주시는 대로 은혜를 누리십시오. 행여나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설교자라서 한 가지만 더 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조심해야겠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의 친다는 얘기할 때 이거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맞습니다. 그냥 그걸 아멘으로 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뭘 알고 그러나? 여러분 모릅니다. 그래 주님은 아셔요. 주님이 아시니까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런 데서 시험에 드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초등학교나 학생들이나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감사함. 기도하시겠습니다.